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를 감격하게 하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선포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내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실 때 이 세상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랬을 때 그의 귀하신 얼굴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과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처의 처소 가운데에 하늘의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 시간 선포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5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갓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하는 그 가운데에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리새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주장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 역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때의 예루살렘의 회의의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9절과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들에게 우리도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 100% 온전하게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그들에게 멍에를 지운다?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방인들이 피를 먹거나 제사 음식을 먹거나 행하는 이러한 모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잘 믿게끔 그들이 지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역시 이방인들과의 연합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여러분, 사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 밖에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마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보혈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방인들만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뭔가 대단해서 구원의 대상이었는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한 민족이었던가? 무언가 대단해서 그런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점이, 어떠한 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간은 다 똑같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민족이나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같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같고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권이 중요합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소개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시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또 인간보다 탁월한 천사들 가운데 일부를 멸망케 하셨잖아요. 죄짓게 하시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끔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그분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떻게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문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법관이 있지 않습니까? 법관은 법을 해석하여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주권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유를 줘도 그의 주권이요, 사형을 줘도 그의 주권인 것입니다. 사형을 줘도 법관의 그 의로움은 변함이 없어요. 그의 영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을 집행하는 법관은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포도밭 주인이 등장하고요. 이 포도밭을 일할 일꾼들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9시에 가서, 아침 9시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12시, 그리고 3시, 5시, 거의 하루 일과가 맞춰지는 거의 5시 그쯤에 가서도 또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났을 때
품삯을 줍니다. 품삯을 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에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랑 늦게 와서 5시에 왔던 사람들이랑 똑같이 금액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루 종일 우리가 고생하였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루 종일 우리가 고생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주십니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내 뜻이니라 너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포도밭의 주인과도 같습니다. 그 품삯을 받는 그 종들에게 얼마를 주든 그의 주권인 거예요. 그의 권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 가타부타 얘기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멸망받을 만한 이 민족들 열방들을 향해서 진노를 내리실 수도 있지만 진노를 거두시고요. 사랑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참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신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악한 죄에 물들어 살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살 때 내가 물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셔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이것들이 죄구나,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죄구나. 그리고 죄를, 그 율법을 다 100%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조차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100%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율법을 주셔서 죄라는 걸 알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함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도 이 은혜를 기회로 삼아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죄도 지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기보다 선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들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참된 행실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어도 이건 괜찮아, 이건 아무 일도 아니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정말 그 구원이 진짜로 믿겨진다면 다시는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든 어떤 마음을 품든 이것이 죄인 것 같으면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괜찮아 평강할 줄 믿어, 좀 마음의 평안을 얻어, 걱정하지 마, 이러한 태도를 과거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행했던 평강, 이 거짓 평안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히 돌이켜라,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된 삶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것을 완전히 믿는다면 이제는 죄된 삶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짓는 자에게 권면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무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에 지을 수 있는 죄의 가능성을 모든 것을 잠재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베를레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베를레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베를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살아갈 신실한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는 우리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구별되고 성별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하나님 새벽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베를레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사망과 저주와 우리 건강의 문제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레함에게 불러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하나님의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여 하나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나님 고침받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영광을 드럽히는 베레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함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